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 하나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대표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같지 않냐? 그런데 모세, 너만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명령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수가 말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인가? 이 부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르냐?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들여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이냐? 내 뜻대로 준 것이 아니냐? 나를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냐? 하지만 고라 일당은 직분은 우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요. 얼마든지 경쟁에서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다수가 동조하면 얼마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모세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고라가 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 자리,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수고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라 일당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 인본주의가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니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굉장한 독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아무리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판해도, 아무리 비방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고라의 반란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과 원리에 대한 반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온 회중이 동조하다가 고라의 일당과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 고라 일당에서 떠나야 된다. 온 회중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의 모든 사람들이 삼켜버릴 때에,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도자를 불살라버릴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게 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디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인본주의적인 그 기초가 아니라,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짚고 넘어가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과 지도자 25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것을 보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급속하게 퍼지고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염병이 떠나는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불태운 그 속죄의 불을 아론이 들고 죽어가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 가운데 섭니다. 그때 전염병이 그치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의 그 사이에선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전염병, 죄의 전염병, 완악해지고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설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이 구속의 은총만이, 이 대속의 은총만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얼마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단 1%도 0.1%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길을 걸어 가시려고 합니까?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